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뭐라고요? 참신. 참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라고요? 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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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한 번 더 또 들으시고 또 깨달아질 때까지 알아지고 내 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신의 이야기입니다. 신. 무슨 이야기라고요? 신. 그래서 하늘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들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뭐가 많이 있다는 거야. 신이 많이 있다. 신이 많이 있다. 창세기의 이야기와 창세기의 이야기, 창세기 스토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을 신이 되게 하신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하고 말을 하려면 어른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려면 뭐같이 돼야 돼요? 인간같이 되어야 그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신. 사람을 신을 만든 이야기예요. 신. 그리고 이 신약의 이야기는 이게 구약을 말하고 신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피날레,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기승전결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 마지막 결은 우리가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막 세상 종말 언제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 죽는 날 종말이다. 그러니까 뭐 세상 종말이 오고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이 뭐라고요? 종말.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영생 얻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신이 되는 이야기예요.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8부작 시리즈를 만든 것을 보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또 박태선 또 통일교 누구죠? 문선명 또 요새 신천지에 누구? 이만희 다 나는 신이다예요. 나는 신이다. 근데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봐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지으셨다? 신으로 지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사람이 뭐가 됐다? 신이 된 거야.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거야.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찾았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냐.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도 처음 제가 부흥회 가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니까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내가 알죠. 왜? 따라합시다. 줄 쳐서 그렇다. 그러니까 줄을 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줄 친 부분만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참신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참신이 누구다? 참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거야. 내가 너희를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성경은 패한다 못 패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신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신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영이란 말이야. 영은 뭐를 흘릴 수가 없어요.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신이 되게 하셨느냐? 뭐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를 흘리셨다?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이 신이 되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흐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피다. 이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피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꽉 차 있다? 뭐가 꽉 차 있다? 피가 꽉 차 있다.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앉아 있죠. 예쁘게 옷 입고 앉아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서 뭐가 있어요?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피가 막 넘치고 있죠. 근데 지금 피가 흘러요, 안 넘쳐요?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넘쳐요, 안 넘쳐요? 왜? 여러분의 앞에 스킨이라고 하는 이 피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막을 씌우고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피가 흐르고 있고 넘치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를 조금이라도 예리한 걸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내기만 하면 쏟아 나와야 안 나와? 그때부터 막 피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막에 감춰져 있다가 건들기만 하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나오는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건드렸을 때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뭐다?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 세상, 구약, 신약, 교회라고 합시다. 근데 이 세상에도 다 뭘 찾는다고요? 신을 찾아 신.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자, 오늘 성경 몇 개를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거야. 자, 다시. 자, 오늘 몇 번 이제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엉덩이에다 힘 좀 주시고 여러분이 영혼의 극대화를 시키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이 성경 전체가 한 번에 탁 열리면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이야기라고요? 신의 이야기, 신의 스토리란 말이야. 참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흙을 신으로 만든 거야. 흙을. 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신으로 지었다, 신으로. 너희들은 이제 뭐다? 신이다. 누구하고 상관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상관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과 상관하려고 그런다. 많은 신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추정한단 말이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사람을 이만희를 신이라고 그러고 정명석이를 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 박태선이를 신이라고 또 누구지? 문선명이를 신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돌멩이를 신이라고 그러고 나무를 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벌레를 신이라고 부르고 소를 신이라고 부른다. 원숭이를 신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범신이라고 그러고 이 범신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가 신두라, 신두. 물론 우리들 속에 다 범신적인 요소가 다 있죠. 범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신이고 다 신을 믿는 건데 종점은 어떻게 믿든지 간에 다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게 범신이라 해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정리를 이제 신약은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밑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근은이란 말이 예수의 예수. 그 여기서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뭐이시니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시려고 사람하고 함께하려고 사람 안에 거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온다. 자 지금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와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접촉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 인간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인간을 뭐를 만드는 거다? 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영적인 부분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타락을 해 있어요. 지금 현 상태 타락해서 오염도가 심하다야. 세상 유혹을 쫓고 풍속을 쫓고 그리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죽을 수는 없어. 영은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영은 죄 때문에 뭐 했다고? 타락을 한 거야. 영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야기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고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오셨다. 자, 육신이 오셔서 그분이 뭘 흘려주셨다? 피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예수 믿고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 자,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 하냐면 영생의 이야기도 하거든. 영생.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이제 참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 전에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안내하고 있는 거야. 안내. 그래서 구약은 누가 안내하고 있냐? 천사가 안내하는 거야. 천사를 뭐라고 불렀다? 자, 그러니까 인간도 신이고 천사도 뭐다? 신이다. 근데 이 세상 신이 누구다?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지?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 이게 이제 이 세상이야. 이 세상에 신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자 이제 이 하나님 품속에 말씀과 함께 계시던 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왕이야? 누가 임금이야? 누가 주권자야? 누가 최고의 신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니까 이 세상 신이 신을 삼켜 먹었네. 자,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 신이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왜?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신이 아니니까 아담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을 만들어서 이 아담에게 주어 하나가 되게 하는 순간에 인간이 뭐가 됐다? 신이 됐어. 신이 되는 순간부터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하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은 누구예요? 하와가 신이라. 하와가.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흙이라.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빙 소울,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이야. 그 이전의 사람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다마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고? 아담하고, 사람이 신이 되기 전에 생명이 될 때가 뭐라고? 아담이 이제 인격체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되고, 리빙솔이라고 그래, 원어에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신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와를 부어주심으로, 하와를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아담이 하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뭐가 되었다? 영혼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완전체, 완전하게 영혼을 가진 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 신이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려. 그래서 이겼다 졌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진다? 진다야.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육체와 영이 싸워.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육체가 이겨요? 영이 이겨? 영이 이겨? 와, 우리 시향이는 아주 영이 이긴다. 여러분 육체와 영이 싸우면 누가 이겨? 육체가 이기지. 말씀 들으려고 그래도 아우 졸려. 그러면 뭐야? 하품 3번만 하면 잔다고. 눈꺼풀이 내려가는데 이게 한번 올리는데 몇 근이 돼? 1000근인데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다음번에 또 올리면 몇 근 돼? 이제 10,000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고 막 엎드려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나오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나온다! 급하면 뛰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육과 영의 싸움에서는 영은 100전 몇보다 100패야, 100패.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야,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신을 삼켰다, 안 삼켰다? 삼켰어. 이제 누구 거 됐어? 마귀 거 됐어. 마귀 밥이 됐어. 그래서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계속 마귀의 밥이 돼서 우리 영이 살아날 희망이 별로 없다. 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뭐만 있냐? 따라합시다. 마귀 자식만 있다. 인간은 마귀 자식이다. 인간은 마귀 자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봐요. 이거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이게 지금 이제 예수 이야기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다 뭐다?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만 있는 거야. 여기는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다음에 뭐지? 그다음에 물이 가득한 운물 아랫물로 가득한 곳이다. 여기는 이곳에 신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그 상태를 뭐라고 불렀냐? 죄라고 불렀다. 죄. 인간이 마귀에게 속한 것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불렀냐? 악이라고 불렀다. 악.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거야. 죄.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악을 말하는 거야. 악.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신도 마귀에게 잡혀버린 신이 되어버렸네. 신이 다 마귀와 함께 속한 타락하고 망하는 신들이 되어 이거를 죄와 죄인의 삶이라고 말한다. 자, 우리 누구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여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셨다. 그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때 그 하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창녀 하나 또 누구 있지? 기생 라합 기생 창녀 그 다음에 다말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이 여인의 후손의 통로를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려고 여기다 감춰 놓으신 거야. 이렇게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지만 설마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맺은 그 족보도 없는 그런 족보에 아버지와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난 자식이거든.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까? 이 세상 임금이 자신의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찾아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 세상 임금의 이 마귀의 전략보다 더 뛰어난 모사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 보려면 저는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 세상 임금의 전략보다도 더 뛰어난 모사가 하나님이시다야. 이렇게 야 창녀를 통로로 오실 줄은 상상을 못한다. 상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말은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와의 사이의 통로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올 거라고는 이게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는 거야. 마태복음에 감추어진 이야기, 마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왔다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갖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였는데 몇 명이나 죽였냐?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그 지역에 다 여러분 2만 명의 아이를 죽이면 성경은 뭐라 하냐?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누가 울은가? 누가? 여러분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에서 어린아이 하나만 건져서 나와도 막 그 옆에 사람들이 환호해 안 해. 살아난 그 어린 생명을 향하여 환호하는데 어린아이가 2만 명이나 죽었단 말이야. 역사 속에서 막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 왕의 왕이 오셨다. 킹 오브
쇼킹의 출현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듣는 순간에 죽여버린 거야. 헤롯을 통해서 2만 명의 아이들을 죽여서 엄마들이 죽은 아이들을 붙잡고 울기 시작해. 그 가족들이 울기 시작해. 주변이 다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통곡 소리가 몇 해를 갔다 몇 해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설마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할 줄은 몰랐던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고 헤롯이 죽었다라고 할 때 슬그머니 오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 나사렛, 설마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성장할 것이라고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래서 그 나사렛의 예수만 유일하게 왜냐, 거기는 우상단지야. 나사렛. 거기는 배움이 없는 곳이야. 대부분 하나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오실 거하고 왕궁에 오실 줄 알고 화려한 옷 입고 올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상단지가 있는 나사렛이 거긴 대학도 없어. 고등학교도 없어. 중학교도 없어. 거긴 모든 유치원도 없어. 거기는 그런 나사렛에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어. 이 말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이렇게 빌립하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 나다나엘하고 얘기할 때 빌립이 와봐.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어디인데 어디 출신이야. 그러니까 나사렛. 나사렛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나사렛은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 잔말 말고 come and see. 와서 네가 봐. 그래서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나다니엘이 곧거라지 않고 곧거라져. 곧거라지면서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영광의 빛이 있다 깜깜하다.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깜깜한 거야.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세상 신의 득세를 하고 있고 인간도 세상 신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사탄이라고 그랬나?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 저는 마귀라 그랬지. 저는 마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뭐다?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마귀 자식이 누구를 죽여? 여기 봐요. 마귀 자식이 누구를 죽여?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죽였어? 모르고 죽였어? 그래서 믿으면 사는 거야. 모르고 죽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죄가 된 거야.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고 예수를 죽였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사함받는 죄가 된 거란 말이야. 예수 성경에 보면 사함받는 죄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고 믿고 그 빛과 그 영광에 참여하고도 타락하면 마귀와 동일한 정죄를 해버리겠다. 이거는 금세와 내세 사함받는다 못 받는다. 이걸 짐짓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성령까지 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예수를 알고 믿은 자가 타락하면 이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던 인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죽였어. 그러니까 모르고 죽였기 때문에 사함받을 기회가 있다. 어떻게 사함받냐? 회개하고 뭘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은혜로 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범죄 또 하지. 육체가 있어서 죄져 앉아. 죄 짓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내가 육체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셔, 안 해 주셔? 예수의 피는 계속 효력이 있단 말이야. 계속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한번 봐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얻은 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야. 구원은 하나님과 만남. 이 만남이 은혜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만난 게 뭐야? 은혜야, 은혜. 근데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간 거는 뭐야? 은혜 위에 은혜야. 그냥 이렇게 이런 만남의 장소가 은혜의 자리야.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알고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건 뭐라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처럼 구약에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계속 이 마귀 자식들에게 들려준 거야. 뭐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천사가 이 마귀 자식들에게는 뭐가 됐냐? 우리 한번 에레미야 10장 10절을 찾아봐요. 저 거긴 없어요. 핸드폰에 있을까? 핸드폰 성경에 있을까? 에레미야 10장 10절을 봐요. 읽어봐. 에레미야 10장 10절. 소리 높여서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는 마귀 자식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살아 죽어. 죄 있는 인간이, 죄에 속한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죄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비웠다. 아이고 나 하나님 봤으니 나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천사다 하고 제단 숯불에 가지고 그의 영안의 눈을 열게 해서 천사를 보게 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마귀 자식들에게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이건 다 비유예요. 비유야. 그림자. 그때는 천사가 내가 너희에게는 참 하나님이니까 날 따라와라. Follow me. 이렇게 한 거야. 따라와라. 그러면 누구 만난다? 오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누가 오셨다고? 예수가 오셨어.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뭐라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구약에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누구다? 그 천사가 구약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법을 줬는데 그 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율법.
그 율법을 누가 줬다? 하나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는 그럼 뭐다? 천사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니까 너희가 찾았어요? 너희가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가. 너희가 여호와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요. 다시 읽어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온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근데 그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여호와란 이름은 기념 칭호야. 호세아서 12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의 기념 뭐다? 칭호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가지고 왔다? 천사가 가지고 왔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인데 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 예수란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시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뭐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거야. 자,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 참 하나님이 둘이라는 얘기잖아.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 하나님. 이게 뭐냐? 참 하나님이 왜 둘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데,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나누어진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를 잘,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누어진다? 안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다, 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거야. 자, 그러면 왜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난 거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천국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왜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냐에. 자, 요한 1서 5장 20절을 봐요.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뭐라 그랬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가 누구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만이 뭘 주실 수 있다? 영생이야. 영생이야. 참 하나님만이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야. 나에게 참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이걸 누가 증거한다? 성령이 보증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아바야. 아바가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야? 그 왜 이 말씀을 하냐? 따라합시다. 세상에 너무 신이 많다. 더러운 신, 지저분한 신, 악한 신, 너무 많은데 이 신들의 나라 세상에서 여러분 일본에만 가도 신이 몇 개야? 800만 개야, 800만 개. 그러니까 이 아까 성경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읽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신들 중에 우리도 잘못하면 잘못된 신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잘못하면 신들에게 미혹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참신이다. 왜? 나는 너에게 뭘 준다? 구원을 주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면 뭘 준다? 영생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아서 뭘 얻어야 돼? 영생 얻어야 이런 자들을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만난 게 구원이야. 예수를 만난 게 은혜야. 예수를 만난 게 용서야.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은혜고. 예수님 성경을 요약을 하면 뭐냐? 따라합시다.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구원이고 하나 되는 것은 영생이라.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고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진리로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증거가 바로 뭘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만난 자가 아니라 하나 된 자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은 결혼하라. 결혼이란 말은 하나 되라는 거야. 결국엔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과 뭐가 되면 하나 되면 뭘 주신다?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내용 전체가 다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여기까지 가요. 영생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생명으로 누리는 것이 뭐라고? 영생이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가 오셨고 성령이 오셨다. 사람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성령 뭘 이렇게 꼭 받아야 돼? 유별나게 믿어야 돼? 교회만 다니면 됐지. 난 집사니까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지.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영생에 이르는 자가 여기서 첫째 부활도 나오고 여기서 영광과 존귀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 번 더 또 들으시고 한 번 더 들으셔서 성경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참 하나님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참 하나님. 나는 성령으로 참 하나님을.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